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불교 공부를 하지 못한다 하는 법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삼독, 탐진치에다가 두 개를 더 보탠 오독 또는 오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탐진치, 만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탐심과 분노, 무지와 교만, 의심, 거기에다가 그 악견이라고 그래서 나쁜 견해를 하나 더 보태면 근본 번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독이 여러분들을 휩싸면은 정법을 수행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지몽매한 경우, 본인이 뭘 알고 뭐를 모른다 하는 것을 모르고 전부 다 안다고 하는 착각, 요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할 인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문사수, 그러지, 문사수. 듣고 잘 사유하고 수행할 인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얼마 전에 군산에 사시는 어느 스님께서 문자를 넣었어요. 그 강의를 듣고 너무 멋지다고. 뭐가 멋지냐 했더니, 브라만교는 참나를 찾는 것이고 불교는 무아를 증득하는 것이다. 그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다 하면서, 우리는 무아를 증득하는 종교가 불교다. 참나를 찾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 참나가 아니라 무아를 증득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곳에 올립니다. 저는 오늘 스님 친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바쁜 일정으로 친견 취소를 알리는 문자를 화요일에 받았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앞으로 더 이상의 친견 예정이 없다는 총무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실망하였고, 왜 자꾸 이렇게 나에게만 친견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지 속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고, 이제 더 이상의 기약도 없다기에 더욱 속이 상하였습니다. 처음 취소되었을 땐 그래 다음에 표면되지 하였고, 두 번째는 스님 독감으로 고생하고, 내 욕심만 고집할 수 없어서 스스로 취소하면서 제가 지은 복이 없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세 번째마저 성사되지 않자 마음이 복잡해지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하시겠지요. 중생은 모두 환자라, 부처님 법을 약이라 생각하고 선지식이라는 명의에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스님 법문대로 저의 가정 문제를 스님께 맞춤 처방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기에 그것이 무너지니 제 마음이 지옥을 넘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서러운 생각이 들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남편이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본말이 전도된 꼴이구나.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를 잊고 있었구나. 내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부처님 품에 찾아왔고, 스님께서 이미 길을 알려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스님 친견이 목적인 양 마냥 생각하였구나. 그제서야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는 포교를 위해 피곤함을 모르시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이 어리석은 중생은 좁은 소견으로 저만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진심으로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장경 기도로 길을 알려주신 스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러더군요. 저희 부부가 얼마 전 카페에 글을 올린 글들을 스님께서 법회 중에 읽어주신 것으로 친견을 대신하자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맞아, 읽어주시면서 부자가 될 거라고 해주셨으니 축연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지 하는 생각에 또 감사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스님을 뵙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을 타국에 계신 불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운이 좋으면 법회에서나마 스님을 뵐 기회가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기회조차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 또 스님을 얼마나 뵙고 싶을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이러한 말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힘내시라고 부처님과 스님의 축원이 함께 하신다고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라도 스님 법문 열심히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곳곳에서 부처님과 스님과 함께함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불교 포교를 위해 세우신 원회에 한치의 걸림도 없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스님을 직접 뵈면 드리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 두었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좋은 일에 하시는 데 쓰시라고 만선공덕회에 후원금을 뒀습니다. 이미 스님께 드리려고 마련해 두었던 것이라 보시의 기회를 주신 스님께 감사의 밤을 올립니다. 만선공덕회 30만 원 서울법당 농협으로 입금합니다. 입금자 이선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불자들이 있는데 한국의 불교가 왜 잘못되겠어요, 그죠? 불교는 잘 될 일만 남아 있어요. 조선 500년 동안 심한 고통을 겪었고 또 해방되면서 서양 문물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고전한 건 사실인데 이런 불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교의 앞날은 아주 밝고 좋아요. 그 일시적인 인연으로 인한 8가지 여유 없음 중에 마군이 휘둘린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지? 농담으로 했지만 농담이 아니라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는 쪽을 찾아다니는 게 잘하는 걸 것 같아요. 제가 잘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잘 가르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거라는 걸 저는 아주 깊이 알아요. 그건 정말 그거는 아주 독하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마군이 휘둘린다. 그릇된 견해와 행위를 널리 알리는 악지식 밑에 있으면 자기 마음이 삿된 길로 들어가 정법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거 참 해결 안 돼요, 그지? 정법을 배우고 수행하기를 갈망하지만 조금도 정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나 나태하고 미루기만 해서 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하지 못한다. 엊그제 어느 법문님이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대신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법우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빼고 우리 시청자들만 빼고. 정법을 배우고 수행하기를 갈망하지만 조금도 정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나 나태하고 미루기만 해서 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하지 못한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시간 내서 독경도 하기 싫고 절에는 가기는 더더욱 싫고 잘은 살아야 되겠는데 부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편지 쓰세요. 편지. 나는 좀 편하게 몸뚱이가 편해야 되겠으니까 부처님이 대신 좀 내 대신 알아서 살아달라고. 안 되잖아요, 그지? 안 되죠. 결국은 인생의 승부는 작든 크든 간에 부지런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지? 부지런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표를 적으라고 할 때 10개를 적어라 그러는데 저는 1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건 기도 끝난 거예요. 1개만 적는 사람은 그 1개 뭔데 그랬더니 우리 다섯 식구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4개에다가 20개지 그게. 5사람이 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녀가 건강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다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다급함. 근데 5 식구 하나하나 딱 들여다보고 뭐가 급한 게 있으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기도해야지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다급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이. 변화 안 일어나죠, 당연히.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것도 일시적 인연으로 인한 8가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요일날 법회만 가려면 갑자기 바쁘네, 그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악업이 연이어 나타난다. 악업이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런 거 다 올 수 있어요. 죄업과 장애가 깊은 사람은 악업의 바다의 파도가 거세게 물결쳐 열심히 수행해도 마음속에 공덕이 생기지 않는다. 본인은 이것이 자기가 지었던 악업의 과보인 것을 모르고 정법에 낙담하고 크게 실망한다. 그래도 그때 그냥 한 발짝만 더 뛰면 돼요. 한 번에 100m, 200m 뛰려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한 발짝만, 또 안 되면 한 발짝만 더 뛰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길이 있어, 그죠? 이미 됐었네? 이미 됐었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여러 발짝 뛰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발짝만 딱 뛰면 해결되는 거예요. 법안 스님과 안심정사와 인연이 없었더라면 거룩한 불법승 삼복계 지성교에 하옵니다. 아픔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신 스님께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감사의 합장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저의 생생한 기도 가피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법원님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 큰 위로를 받아서입니다. 2016년 6월 안심정사와 인연 맺어 가족 모두가 스님을 친견하고 기도하는 생활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을 즈음 10월에 뜻하지 않은 남편의 질병, 피부 악성, 흑색종 3기 질병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결과는 예상 밖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의 피부암, 악성 흑색종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남편과 저는 크게 당황했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질 않아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장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으니 분명 도와주실 거고 함께 해주실 거야 하는 강한 믿음이 생겨 언제 그랬냐는 듯 평정을 되찾고 모든 서류와 검사 과정을 CD로 복사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11월에 1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논산 종무소로 전화하여 좋은 수술 날짜를 스님께 여쭙고 수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선 수술 대기자가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겠지요. 남편의 수술 과정은 암 침범 범위가 넓어 오른쪽 엄지발가락 전체를 절단해야 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회복이 잘 되어 곧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는데 퇴원 후 일주일쯤 1차 수술 때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허벅지 서해부 임파선을 떼내어 검사를 하였는데 전이가 되었다고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또 한 번 놀래야만 했었습니다. 12월에 임파선 절제 2차 수술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악성 흑색종 암은 일명 번개암이라고 그만큼 전이가 잘 되는 무서운 암이라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보통 전이가 되면 폐나 간으로 올라가 전이가 되는데 남편은 다행히도 허벅지 임파선 한 곳에만 전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오직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개월은 너무 힘이 들어 암 전문 치료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견뎠고 그 후로도 항암 치료 과정은
힘들기만 했었어요. 건강했을 당시 몸무게에 비하여 30kg 가까이 빠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굼뜨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성격도 예민해지면서 사소한 다툼도 잦아지는 등 신체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체중이 자꾸만 줄어들어 할 수만 있다면 움직이지 못하게 체중이 줄지 않게끔 꽁꽁 묶어놓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식욕이 없는 것이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맡기 싫은 냄새가 밥 냄새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밥 먹으라는 소리라면서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옆에 있던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야만 했었답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했던 것인데 뭐라고 말을 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괜히 서럽기도 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남편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고 본찰에 기도갈 때마다 2층 법당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남편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본찰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스님께서 설법전 2층 호텔 같은 방도 제공해 주시고 이불도 가져다 주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떠냐고 인사도 건네주시고 스님의 전매 특허이신 100만 불짜리 미소 띤 얼굴로 기운이 방전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에너지 충전도 듬뿍 해주셨지요. 남편이 그랬어요. 스님께서 손만 잡아주시면 없던 기운도 생겨나고 약손이 따로 없다고. 안 잡아도 괜찮아요. 이 소문 때문에 저만 보면 손잡자고 다 하는데 손 안 잡아도 부처님 법이 다 통하니까 안 잡아도 괜찮아요. 남편은 2번의 수술로 인하여 다리가 불편하게 되어 서 있거나 의자에 앉거나 앉더라도 다리를 펴고 앉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2017년 7월쯤부터는 양반 다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법회가 끝나고 2층 법당에서 느린 속도로 다리를 펴고 지장경 독경기도를 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 망치, 판사님들께서 판결을 내릴 때 두드리는 망치로 가슴 쪽을 때리셨는데 놀라며 아 하고 봤는데 오른쪽 다리가 편하게 움직여졌고 그 후 10월 초부터는 엎드려 절도 못하던 사람이 삼배는 물론 관음식 때 느린 속도지만 절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새해 들어 2월에 설법전에서 토요 제수 불공 기도 시간에 시장 정건을 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졌고 관세음보살님이 내려오셔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안아주시더라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남편이 저에게 말을 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품의 아픔을 겪으면서 느꼈는데 부처님, 불보살님 전에 공양의 공덕은 분명 그 이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약사불공과 천도제, 자라와 잉어방생, 설법전 시멘트 공양, 각종 기도 동참이 남편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스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요. 분명 남편의 운명은 2016년에 위험했고 큰일 치를 운이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을 남편과 기도하면서 내일같이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신 우리 안심정사 모든 법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웃을 수 있었고 덕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무더운 여름에 남편을 본 순간 자기 기도는 안 되고 자꾸만 저의 남편 떠올라 우리 기도를 21일간 지극정성을 해준 혜진 아우버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인연으로 저의 남편을 지극정성 치료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의 가피를 글로 표현하려니 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내용이 두서도 없는 것 같고 내용이 너무 긴 것만 같네요. 마음만은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남편과 저는 받는 기쁨보다는 나누는 행복, 공덕 포인트 쌓기를 많이 쌓고 부처님, 불보살님의 일꾼으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불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심정사 모든 법우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글 쓴 법부님 이 자리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스탠드 플리즈. 요 법부님. 네. 여러분들이 신앙 수기를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글을 읽게 되면 다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소원 성취하게 되면 신앙 수기를 써서 올리세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 글들은 자기 정신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잘 썼잖아요. 그죠? 못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장보살님이 써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본인은 글을 잘 못 써서 못 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쓰다 보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진심이 담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써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악업이 연이어 나타난다. 악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죄업과 장애가 깊은 사람은 악업의 바다에 파도가 거칠게 거세게 물결쳐 열심히 수행해도 마음속에 공덕이 생기지 않는다. 본인은 이것이 자기가 지었던 악업의 과보인 것을 모르고 정법에 낙담하고 크게 실망한다. 그냥 한 발짝만 더 들여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남에게 휘둘린다. 남에게 휘둘린다. 자유롭지 못하여 남의 부림을 받는 사람은 법을 수행하고픈 소망이 있어도 남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법을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법우님들 간에도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 그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코치를 하다 보면 또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해가면서 하는데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심정사는 그냥 신장님들이 첫 번째예요. 저갖고 튕기쳐 나간다는 말이 정법 신앙할 기회 자체가 영원히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그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본인이 해가 밝아지면 누구나 다 보여요. 어제 어느 법부님이 지장경 천독 읽고 전생이 다 보였다고 그랬는데 어제 저한테 하셨던 법부님 있었는데 지장경 천독 읽으니까 전생에 본인이 양반집 부잣집 마나님 그때 이제 행패 부린 부분을 잠깐 보였나 봐요. 금생에 이제 그 때문에 고전하는 부분들 당연히 악업지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 있더라도 절대 갑질하지 마세요. 갑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을질 받아야 되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심불교 아카데미의 목표가 인간의 품질을 높이겠다 하는 거예요. 바로 갑질이라다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고 좀 더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불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휘둘린다. 복을 빌고 두려움을 없애고자 한다. 이 부분들은 현재 전문 수행가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 배부르기를 원하거나 재난이 닥칠 것이 두려워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정법에 대한 깊고 흔들림 없는 확실한 견해가 없다. 그래서 과거의 습이 살아나고 과거의 행태가 싹이 틔우면 과거의 업을 다시 짓고 법이 아닌 것을 행하고 지킨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자리타에서 앞가림을 잘하자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공부를 하자는 뜻이지 거기에 작은 소원 성취에 매몰돼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댕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우들 중에도 엉뚱한 짓으로 빠져갖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복을 빌고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욱더 정진을 하고 금생에 훨씬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게 중요해요. 8번째, 거짓으로 수행한다. 자량과 명성과 이익 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수행자의 모양을 꾸미지만 마음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금생의 이익이니 해탈의 바른 길, 정도와는 천리멀리나 떨어져 있다. 이상 8가지의 사람은 정법을 수행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거짓으로 수행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부자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제가 부자도 종종 있기는 있어, 그죠? 가끔 와가지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화두를 드는 부자인데요. 그 나한테 왜 왔냐? 그 물으면 답답하니까 왔지요. 그거 나 들고 있지 왜 뭘 답답해요?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바세계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자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또 법인연을 끊는 마음으로 인한 8가지 여유 없음. 법인연을 끊는 마음.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인연 맺었어도 불교 공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뜻이에요. 현생에 속박된다. 금생의 재산, 물질, 자녀, 가족 등에 꼼짝없이 역겨 그들의 이익을 위해 힘겹게 노동하며 산란한 가운데 날짜를 보내고 황폐하게 시간을 쓰면 수행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구에 없으면 지구는 돌아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해 뜰까요? 안 뜰까요? 모르지요. 여러분들 없으면 지구 안 돌아갈 것 같고, 회사 안 돌아갈 것 같고, 대한민국 안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지? 돌아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재산, 물질, 자녀, 가족 등에 꼼짝없이 역겨 그들의 이익을 위해 힘겹게 노동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을 지어보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글을 읽어드린 분이 전에 글을 썼던 경우가 있었어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는 거라고. 바로 그걸 미리 하게 되면 그게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마중물로 드는 거니까 그게 싹이 트고 마중물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물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언젠가 그 물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 씨앗이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면 그때 내가 하겠다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현생에 속박되는 부분들을, 이번 분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놓으세요. 살살 놔가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장경 한 품이라도 읽고 연불 1000번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현생의 속박을 풀을 수가 있어요. 현생의 대표적인 속박이 금생의 재산, 물질, 자녀, 가족 이런 거네,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면 엄청나게 손해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장보살님 한 가족을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라고 글을 썼던 법우님 똑같은 글이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공부도 전교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최상층으로 점프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엄마 아빠가 포기를 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기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멋지게 잘 된 거예요. 현생의 속박 가지고 법인연을 끊어서는 안 된다. 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한 번 정도 도전해갖고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게 되면 전부 다 금생의 재산, 물질, 자녀, 가족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잘 해결된다. 둘째는 인격이 저열하다. 성정이 악랄한 사람은 깨알 만큼의 선량한 인격도 갖추지 못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발전이 없다. 옛 대덕의 법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자의 학식은 고칠 수 있으나 심성이 저열한 것은 바꾸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도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제자의 학식은 고칠 수 있으나 심성이 저열한 것은 바꾸기 힘들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시청자나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심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신해 행증하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품격들이 바로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저열하게 되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이게 많은 부분에서 그 지장경에 나오는 무간지옥에 해당하는 그 불전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 그 접근해서 절도 절단내고 불교도 절단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엔 특히 많아요. 태국이나 이런 데 남방 불교나 티베트 불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중국 불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는 있어요. 그죠? 지장경에 나오는 오무간지옥에 대해서 그 업을 가장 많이 짓는 게 한국 불자들이에요. 정말 고마운 게 그 부산에 어느 법우님이 그 저만식하고 오색사를 놨는데, 원래 가져가라고 놨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놓은 거니까 그 자연스럽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꿈을 꾼 거예요. 너 누가 그거 가져가라겠냐고. 너 법당에서 나가라고. 그래갖고 방석을 가지고 나오라고, 따로 나오라고 하더니 그래도 길거리 같이 내팽개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대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법우님은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법우님이 복이 많아서 본인이 이게 정말 주지 않는 것은 쌀한 톨 그 뭘 가져가도 이게 업이 되는구나. 이 법문을 내가 여러 번 했으니까 정말 많은 법우님들한테 복을 짓게 만들어주고 업을 안 짓게 막아준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 법우님이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법우님이 그런 인연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 업 짓는 것을 막아주고 그 선업을 지켜 해주기 위해서 딱 그렇게 해준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저열한 경우는 불교를 믿기 어렵다. 그 다음에 출리심이 없다. 악도등 유은혜의 고통이나 이번 생의 어떤 고통을 이야기해도 마음속에 오직 한오락의 두려움도 생기지 않으면 불법으로 들어가는 인인 출리심이 생기지 못한다. 금생 사는 거 지긋지긋한 마음이 좀 들어야 되고, 다음 생에 이런 데는 안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불교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생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건 어떻게 아냐고. 그지? 내일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아냐. 내일 가까이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아니다. 다음 생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금생이 여러분들 지긋지긋하고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한 불자들은 일단은 출리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지? 다음 생에는 다시는 인간으로 안 나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출리심, 그래도 내가 이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요즘에는 애완견이라든가 또 반려동물로 태어나면 그래도 조금 불자들 집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법문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오대산 노스님이 인과 이야기 보면은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이 환생했다고, 그래서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뭐 하려고. 그지? 찾아가서 네가 전생에 우리 집 개였다 이렇게 하면은 깨갱 그런가요? 괜찮아요. 근데 대만이나 중국계 불교 불자들은 5개, 10개 보살계를 받고 8관제계를 받으면 채식을 하는데, 고양이가 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도 채식하고요. 웃기는 고양이지. 근데 그렇게 선업을 짓는 가정에 태어나면 덩달아서 축생도를 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은 대표로 기도하더라도 대표로 기도한 공덕으로 단체로 이제 좋은 세계에 가서 다시 태어나고 이럴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이 없다.
진실한 정법과 스승에 대한 한오락의 믿음도 없는 것으로 그것은 불법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되면 해탈의 정도를 걷지 못한다. 진실한 정법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악행을 좋아한다. 악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문이 강팍하여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 산문이라는 것은 몸과 입과 뜻이 강해서 말을 안 듣는다. 이들은 수승한 공덕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정법을 천리 밖에서부터 거절한다. 그러지? 그런 경우 정말 너나 믿으라고. 절에 가면 밥이 나오냐 구두가 나오냐. 밥은 나오는데 구두는 안 나온다. 그지? 밥은 주잖아. 그지? 그 바른 믿음을 갖기 어렵고 악행을 좋아한다. 요즘은 그래도 간이 배 밖에 나온 남편들이 좀 많이 줄었는데 방생하는 날은 낚시하러 가게 되고 그러지. 낚시나 사냥 진짜 나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사냥감이 되고 낚시감이 돼갖고 해야 그때가 모르니까 관계없지. 모르니까. 마음이 정법에서 멀다. 선법의 공덕과 정법의 광명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개에게 풀을 준 것처럼 정법에 조금도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속에 공덕이 생기지 못한다. 그리고 계율을 깨뜨린다. 서원을 깬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부 거꾸로 가는 세상에 전도몽상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지. 왜 선하게 살으라고 했겠어요. 근데 선한 끝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꼬시더라도 정법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가게 되면 이제는 제대로 된 공부들도 하고 더욱더 인간의 품질을 높여서 멋지게 사는 방법들, 바로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재수불공이 주가 되니까 재물과 수명을 들여놓고 그 상태에서 그다음부터 보살도 버리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안심불교 아카데미, 그다음에 단기 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곧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강의는 온라인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불교 지도자가 돼서 말법 시대, 저도 걱정이 하나 있는데 AI라고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지능이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교에서 가장 꺼리는 탐진치, 삼독의 인공지능을 써먹게 되면 인류는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인류 멸망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인공지능 사회에 불교가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사회가 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인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탐진치 만회가 없는 그야말로 자비와 지혜를 가장 꽃피울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들을 선상락과 극락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